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함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오니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다시 불안해지려는 마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회복하는 이 시기에 더욱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며 코로나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저녁 9시는 금요 찬양 집회로 모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써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학교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안에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박경룡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 담긴 정성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 이 예물 가운데에도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시간, 그럼으로써 우리 삶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은혜로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교문교회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져오고 부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즘도 가끔 등장하지만 이제 예전에 드라마를 볼 때면은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빚쟁이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주인공이 시련을 겪는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바로 이 빚쟁이가 자주 등장하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라마에서 나왔나요? 굉장히 무섭고 또 괴팍하게 나옵니다. 자신들의 돈을 빌려간 그 사람들의 이 인생을 무너뜨리면서 이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빌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속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어떻게든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든 함으로써 그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주인공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인공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백마탄 왕자님 같은 이 다른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빚도 다 갚고
사랑도 찾고 행복하게 사는 장면을 드라마 속에서 참 많이 보고는 하였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맞지만 또 끝나는 것이기도 하겠고, 또 뻔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뻔한 스토리가 많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의 드라마들을 참 재미있게 즐겨보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런 내용의 드라마를 부모님에 따라서 참 많이 보기도 했고, 그것을 보면서 많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 역시도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선지자의 생도, 제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비유를 하면은 이 신학생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 밑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인데 이 가정에는 너무나도 많은 빚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남편이 죽기 전에 돈을 빌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남편이 죽게 되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게 되자 이 돈을 빌려준 빚쟁이들이 그 여자의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어린 두 아들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두 아들까지 뺏기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말씀을 드리면은 옛날 이스라엘 사회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만약에 기한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력을 제공하였는데,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의 집에 가서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종으로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이 이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에 나온 것처럼 돈을 빌린 사람과 그의 자녀를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이 빚을 이 여인은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율법에 명시된 대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녀의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겨우 6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빚이 있는 이 과부에게 두 아들까지 빼앗아 간다면은 더 이상 이 여인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경외한 믿음의 가정에 이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하고 가족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4장 1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아갔나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에게 찾아가 부르짖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만 남고 두 아들까지 빼앗기게 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취할 부정적인 태도도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현실을 비관하며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돈도 못 갚겠고 내 아들도 못 보내겠다라고 하며 시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느 날 밤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이웃들에게 가서 동분서주 다니며 돈을 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 할 수 없었다면은 생도의 삶을 선택한 이의 가정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여인은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빚을 남기고 간 그 원수 같은 남편을 저주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아닌, 재물이 아닌,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 행동은 아주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누구에 대한 실질적인 호소인가요? 자신의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라는 사람에 대한 호소였나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호소였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 부르짖었던 그 행동의 이면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공한 처지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어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은 통곡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통곡이라는 말은 전부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하게 울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쏟아냄으로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남겨놓지 않은 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엄청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했다 함은 바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기만 했다면, 그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자신에게 닥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법만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힘든 일이 있을 때,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는 그 찾아온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이 한 사람 기름 부을 정도의 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이제 목욕을 할 때 기름을 바르거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사람을 장사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에게 부을 정도의 양이니,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아마 이 일회용 샴푸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양만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름밖에 없는데 그 기름조차도 극히 적은 양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매우 빈궁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말의 뉘앙스상 기름이 한 병만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적으며 이것으로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뿐이니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름 한 병이 기적의 도구가 되었고 축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실 때에도 그 손에 있는 지팡이, 그 막대기 하나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 손에는 막대기와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처럼 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이제 다음 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3절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는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먼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빌리게 된 이 그릇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밥그릇, 이런 국그릇 같은 일반 식기를 말하는 것이 아닌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기름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올리브 농사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농사를 하고 기름을 짜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이 기름병을 집집마다 다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름을 담을 기름병이 이웃 모두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엘리사는 이웃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많은 그릇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빌려온 그 그릇을 갖고 2 아들과 함께 집의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사는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문을 닫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소녀를 고치실 때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문을 닫은 후에 그 딸을 일으키셨습니다. 문을 닫는 이 행위는 바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세상의 떠드는 소리로부터 단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문을 닫음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애초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모든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엘리사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이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엘리사의 이 명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마다 기름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문을 닫고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에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혜를 그녀는 두 아들들과 함께 체험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자신의 두 아들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릇을 빌려오게 되었는지, 왜 문을 닫고 기름 그릇에 기름을 붓는지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두 아들과 함께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이 두 아들들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우리에게 남은 것은 종이 되는 것뿐인가? 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있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입시를 앞세우면서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정말 채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작은 그릇에 있는 기름을 저 큰 그릇에 부어서 다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경우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 때 반신반의하였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여 빈병 하나만 빌려왔다면은 밀가루떡 몇 개만 튀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만을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며 모든 빈병과 빈 그릇을 몽땅 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한 병에 있는 이 작은 병에 있는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담았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온 그릇을 넘치기 직전까지 꽉 채울 정도로 그렇게 채운 것입니다.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자 기름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여자가 엘리사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그릇을 조금만 빌려왔으면 조금 채워졌을 것이었고, 그릇을 더 많이 준비했다면 더 많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채워진 기름 그릇의 양은, 이 기름의 양은 그릇을 빌려온 이 여인의 믿음의 양과 비례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은 그렇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꽉 채운 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동이었으며,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기름에 대한 처분을 지시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릇에 담긴 이 기름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다시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나온 이 여인에게 선지자 엘리사는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제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얼만큼의 그릇을 갖고 왔고 얼만큼의 기름을 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을 보면은 이 여인은 빚을 청산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기름을 확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두 아들은 이제 이 기름을 팔므로써 돈을 갖고 종으로 끌려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여인이 단순히 자기가 제시한 문제만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없어 돈을 빌려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함께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여인의 요구는 현실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풍성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빚을 갚고 두 아들과 다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순간이 가장 축복된 순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부와 두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 여인이었다면 우리는 엘리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 여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간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는 기름 한 병뿐이라고 하였고,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모든 이웃에게 구할 수 있을 만큼의 빈 병을 구해서 그 빈 병에 기름을 가득 부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같은 엘리사의 답변에 이 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며 무시하거나 엘리사의 말을 믿고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고 엘리사의 말대로 행할지라도 반신반의하면서 그저 그릇만 몇 개 빌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엘리사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녀와 그 두 아들은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한 그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빈 그릇이 없다고 할 때까지 기름은 그들이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찬 연후에 이 여인은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신이 말씀한 대로 행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였다라고 하자 엘리사는 그녀에게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받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릇 몇 개만 빌렸다면 그녀는 하나님의 권능은 체험했을지라도 빚을 전부 다 갚지 못했거나 빚은 갚더라도 앞으로도 궁핍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갔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녀와 그 아들이 얼만큼의 그릇에 기름을 채웠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에게 닥친 그 엄청난 시련과 고통 중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리사의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한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녀와 두 아들은 빚을 갚고도 그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기름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문교회 성도님들, 이 여인이 응답을 받고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엘리사는 그릇을 빌리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면은 이 한 병밖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있는 그 기름을 나누어 담으려면은 적은 양의 아주 조그만 그릇만을 빌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이성과 계산, 그저 저울만을 앞세웠다면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아구까지 채운 뒤에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 물이 어떻게 변하였나요? 아무도 맛보지 못하는 최고급의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그 삶 가운데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엘리사의 말과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엘리사의 지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을 빌려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부어서 그 그릇이 차면은 다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그 지시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의 여인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삶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밀어두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시는 주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 드라마 속 사채업자와 주인공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마 속 사채업자들로부터 지켜주는 백마탄 왕자는 사실 생각해보면 있기도 하겠지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야기는 그냥 드라마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부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은 순종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순종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오늘 말씀 속에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가져오고 부었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보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놀라운 순종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신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려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요.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